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게 말씀을 듣는지,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며 불평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비유의 말씀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한 아들은 탕자입니다. 이 아들은 마치 연속극의 주인공처럼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아간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에서 곧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불효자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는 파산자로, 그 다음에 남의 집의 종으로,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혐오에 맞지 않는 돼지를 치는 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굶주림에 신음하는 자로 계속해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쥐엄 열매를 놓고 돼지와 싸우는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친구들이 그를 떠났고 그보다 앞서 그의 물질이 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그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바닥을 쳐야 깨달음이 오는가 봅니다. 인생의 곤경과 인생의 막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비로소 돌이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생각해냈습니다.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스스로 돌이켜를 세번역 성경은 제 정신이 들어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인간의 제정신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떠나 화려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이유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공로가 있든지 무슨 근거가 있든지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탕자는 이와 같은 말을 수없이 연습하고 반복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아들 노릇은 감히 생각할 수 없으니
그저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긍휼히 여기시오. 저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버지는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먼 길을 내다보며 아들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자식을 알아봤습니다. 눈도 침침하여 알아보기 힘들었을 텐데, 아들의 용모가 변하여 잘 구별이 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멀리서 단번에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를 발로 걷어찼다 해도 우리는 이상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의 더러운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많은 입맞춤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볼품이 없고 냄새가 나는 추한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그 입맞춤은 아들을 향한 용서와 아버지의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쳐다보고 너무 좋아서 몇 걸음 걷다가 멈추어 입 맞추고, 다시 몇 걸음 걷다가 돌아보고 입 맞추고,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온 죄인을 쳐다보시고 또 쳐다보시고 또 쳐다보시면서 보실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간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성서학자는 분석하기를,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이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집에 당도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런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요구하고 바라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유산을 들고 떠날 수도, 그리고 그렇게 떠난 아들이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들고 나아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모습을 하고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작은 아들은 그동안 오는 길에 수없이 연습했던 그의 대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준비한 말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아들이 한 말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저 괄호 안에 있는 말이 끝맺지 못한 말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 하기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못 끝낸 말이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미처 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종들에게 명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오라.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군대에 가시면 사병의 옷과 장군의 옷이 다릅니다. 자, 아들에게는 아들의 옷이 있고 종에게는 종의 옷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을 위한 옷입니다. 자, 그리고 가락지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가락지는 종에게 끼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락지는 오직 자녀의 손에 끼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아들이 준비한 변명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의 변명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아들을 수용한 것입니다.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포용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니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 축제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그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치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참회록을 쓰는 사람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을 때보다 더 깊이 아버지와 만나지는 축복,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전능하신 구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나로 주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필적할 만한 죄가 이 땅에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없는 악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민족과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감염병이 만연한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작은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전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는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탕자의 형입니다. 이 아들은 얼핏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아들 역시 탕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집 밖을 나간 적은 없지만 그는 집안에서 분실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영어 성경은 내가 여러의 종살이를 하며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나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태껏 아들을 사랑으로 데리고 키우며 살았는데 이 아들이 자신이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노릇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아들입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탕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은혜로운 관계를 율법의 관계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마치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합니다. 큰아들은 이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은혜로서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했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은혜의 세계관으로 둘러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자,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만이 큰 축복을 받고 있고 나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만이 소외된 것 같고 나만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서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잔치요 축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자녀가 아닌 종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지금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송아지 스테이크를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이 되어 맛보지 못한 염소 고기를 생각하며 쓴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까? 자,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황홀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이 은혜요, 기쁨이요, 잔치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작은 아들이 탕자라고 믿어만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작은 아들뿐 아니라 큰 아들 역시 탕자입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요, 다른 하나는 집안에 머물고 있는 탕자입니다. 그래도 집을 나갔던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와 아들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동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집을 나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된 감사와 감격, 기쁨과 행복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율법적 관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율법적 관계에서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 동생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상징한다면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동생이 은혜라고 한다면 형은 율법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당시 의인임을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같이 음식을 잡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서 심지어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의 집에는 심지어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죄인과 함께 밥 먹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 자칭의인이었던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형의 말은 내 동생이 왔습니다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였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 같이 말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아버지는 네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도 기뻐하시는데 낸들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자식의 자기 정체는 아버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의 기쁨을 내 기쁨 삼을 때 비로소 형제 자매 간의 기쁨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탕자도 아니요 그의 형도 아니요 바로 이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온 탕자도 아니요 집안에 있는 탕자도 아닙니다. 이야기는 탕자로부터 시작해서 형을 거쳐서 아버지에게서 끝이 납니다. 내 안에는 작은 아들, 큰 아들의 모습이 다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에서 용납하는 아버지로, 용서받는 자에서 용서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축복받는 자에서 축복을 하는 자로, 배척하던 자에서 포용하는 자로, 시기하는 자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로, 동생에서 형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의 질문에 큰아들이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열린 결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듣는 내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의 결말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영혼을 바라보는 기쁨이 나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건질받는 나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감격스럽게 바라보고 뜨겁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중대사는 멸망에 가는 우리 형제들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가서 찾아오너라.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도 아프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가족을 찾아서 돌아오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넓은 가슴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하나님의 귀중한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